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C가 있습니다. 철학자는 B, 벌스라고 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D, 데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C, 초이스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이어가는 그 삶, 그 선택을 통하여 그 자신을, 그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이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문제는 이 선택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요, 점심 메뉴 고를 때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 먹어야 될지를 한참 고민하세요. 답답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인생에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뭐 못 고르면 제가 옆에서 도와줘도 되고, 오늘 짬뽕 먹었으면 다음에 짜장면 먹어도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뭐 괴롭거나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수월하게 넘기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가, 저 대학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진학을 포기하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지금 집을 사야 되는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노후 대책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은 생각보다 어렵죠. 너무나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하나가 좋으면 뭐 하나가 안 좋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싶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고민들 속에 어렵다, 힘들다라고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람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선택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려운 난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고 또 잘 될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내고 자기 생각 막 쏟아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막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나타내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삶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선택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성도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며, 그래서 살아갈수록 더 성도다운 삶을 깊어져가는 그 믿음의 크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첫째로 평안을 누리며 그 다음 땅의 상속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렸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제 길을 간다. 쉴 때 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평안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배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배가 깨지네 죽네 사네 난리가 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세요? 깊은 잠이 드시고 회복하고 계세요. 왜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위태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에 이러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물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이 시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이 한이 없으시니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같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놀라워지고 위대해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과 가까이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아직도 선택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이나 그 충고를 따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그 선택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선택에 따라 남겨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또한 그 안에서 더 풍성한 복을,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다윗이 누린 이 축복, 평안과 영향력 있는 삶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스림을 받게 하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 그 중요한 일들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육신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사망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하루 왼종일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고 스스로가 여기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온몸이 홀딱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피곤을 핑계 삼고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바빴음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지 못하고 떠당하며 망신만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목사님 저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누가 가르쳐줘서 밥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밥 드신 거죠.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이 영혼에 심각한 질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분명한 갈망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가 막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유식을 먹어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뱉는 건지 칠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밥을 먹고 나면 그 현장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돼요. 보면서 너무너무 귀엽지만 야, 밥을 이렇게 먹냐 싶기도 하는 그 모습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애가 밥을 먹은 거죠. 그 밥을 먹으면서 그 하루를 살아내고 버티고, 그래서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밥을 잘 먹는 방법을 알아서 먹었던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이게 하소연인지 웅변인지 도대체 뭔지가 모르는 그 정체 모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기도 그렇게 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를 힘입으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성격이 한성격 하십니다. 고집도 있으세요. 어떤 생각에 꽂히시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십니다. 사람 성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고집이 새벽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또 성격을 이렇게 쓰시네요. 그 전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간다,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그 기도를, 새벽 기도의 그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목표였어요. 나오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예비하신 그 수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부터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뭐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요 처음에 담임 목사 될 때는 제 기도해 줄 때 너무 민망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기도만큼 나를 살게 하는 거 없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제일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 이게 저를 살게 합니다. 이게 저를 사역자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에게 직분 맡기시고 대표 맡기시고 사명 맡기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열기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방향을. 눈앞에 신기루가 보이도 저기 뭐 있다고 해서 생각 없이 거기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두 번은 괜찮죠. 와, 저기 있다 달려갔다가 없네. 저기 뭐 있다고 없네.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요. 힘 빠져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 방향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맺은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어떤 감동을 부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인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선명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기도도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말씀은 더 어렵잖아. 아까 기도하라 그래서 겨우 마음 잡았는데, 아니, 목사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읽으라니.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뇌를 정말로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신기한 줄 아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까먹다가도 필요할 때는 이 뇌가 작동을 해요. 갑자기 불현듯 탁탁 생각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말씀을 끊임없이 쭉 읽어놓는 사람은 그 문제의 순간에 불현듯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일 거예요. 지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루에 11조를 드리자고요. 24시간 11조 하면 24분이네요. 기도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30분.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하루에 10분. 몇 분? 10분. 그런데 중요한 거,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 저축합니까? 안 합니까? 저축하죠. 보험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왜요?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사고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럴 때 이 보험이 빛을 발하는 거고, 그럴 때 이 저축이 나를 버티게 만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평소에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할렐루야. 읽어 놓으세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 말 꼭 믿으시고 읽으세요. 10분 동안 매일매일. 언제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길 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내가 그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 말씀 앞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몇 분요? 읽으세요. 어렵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찾아드는 그 위기, 말씀으로 대비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았고 말씀으로 확증했다면 결론,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결론은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록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알아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버틸 수 있는 거고,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결론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왔을 때 제가 늘 이런 질문을 속에서 합니다. 뭐냐면, 해봤어?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믿을 게 못 됩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뭐 벌써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까?
제가요, 뉴스를 많이 귀담아 듣지만 가끔요, 뉴스를 그냥 접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년에 더 힘들대요. 여러분, 내년이 더 힘들대요. IMF 올지도 모른대요. 저만 아는 소식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지만 이거 자꾸 들으면요, 제가 안 들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봤어? 2024년 살아봤어? 하나님이 내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주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 살아봤어? 그럼 내가 믿겠어. 우리가 믿을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살아봤냐고요? 당해봤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당해보면서 드는 확신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함이 없으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셨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확신합니다. 살아봤습니다. 겪어봤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살아보지 않는 삶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뭐 어떤 게 있고 저떤 게 있고, 아니요, 아직 겪어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이미 이루어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삶에 저는 이 말도 참 좋아요. 옛날엔 되게 웃었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늘어놔요. 옛날에 그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배를 타면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광고의 내용입니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들어보셨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가 기도의 맛을 알아? 우리 함께 목장을, 영적 대화를 나누는 목원들에게, 집사님, 말씀의 맛을 아세요? 말씀의 능력을 아세요?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해봐야 합니다.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현실, 그 모든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기준 앞에 이것을 확증해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용기로 삶에서 순종해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양지제일교회의 은혜의 순간들을 쭉 한번 기억을 되뇌겨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이 말만 꺼내놔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아마 중직들은 더 잘 아실 것이고, 구하고 찾는 것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확증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시대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 나오지 말아야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교회는 된다,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이다. 팔딱팔딱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혁증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맛보기 위하여 또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가치를, 위대함을 함께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